28관은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의 지침으로서, 또 삶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메디칼 닥터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그런 기록의 자세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컨셉을 딱 가지고 이 누가가 기록해 나갑니다. 그렇죠. 2장에 가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막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각 나라 난 곳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어쩌면요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이 설교를 알아듣는다 막 이렇게 권능이 일어납니다.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막 일어납니다. 권능이. 그리고 예루살렘 7장 스데반의 순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복음이 사마리아 들어가. 그 사마리아 성시화가 8장이죠. 그 다음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준비한 다음에 10장, 11장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즉 이방문화권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또 두 번째 순교의 제물이 드려지고 13장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 교육을 세우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3장, 14장의 이야기, 1차 선교.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선교 회의가 정책이 수립되므로 16장, 17장, 18장 2차 선교여행. 19장, 20장, 21장 3차 선교여행. 21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오고 22장에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1장, 2장에서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또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령탑은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자꾸 놓치기 쉬워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정책, 그 다음에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예루살렘에 그래서 22장 영문 밖에서 막 계단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23장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가이사랴로 호송돼 가고 24장에 벨릭스 앞에서 설교하고 25장에 베스도 앞에서 설교하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고 27장, 28장 로마로 가고 사도행전이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메디칼 닥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쫙 기록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이방의 수도 로마까지 들어 땅끝까지 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 1장 8절이 성취될 때 이 누가는 붓을 딱 놨어요.
아, 왜 순교까지 말이지 다 적지 그랬는가? 바로 그런 현재 진행형에서 딱 붓을 멈추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예,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들이 이 모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미디어가 뭐이냐? 미디어가 뭐이냐? 그러니까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말씀행전이라고도 하고, 잘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씁니다. 말씀행전입니다. 왜 말씀행전이냐?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28장 30절, 31절. 30절에서 31절. 마지막 28절. 이건 내 기둥이에요. 사도행전에.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말이 느닷없이 기둥이 하나 딱 서 있어요. 앞뒤 설명 없이. 7 집사를 선택하고 이제 이제 그 교회가 조직교회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6장 7절에 딱이 한 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기둥으로. 12장 24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돼 가더라. 왕성에서 흥왕으로. 그래서 제가 길자연 목사님 그 왕성교회 이름을 흥왕교회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면서 세를 얻어가더라. 여기 또 나와요. 앞뒤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내러티브의 흐름이나 스토리텔링에 어떤 연관이 되지 않는데 딱 그냥 대모설 하나 치듯이 탁탁 세워놓는 거예요. 28장 마지막 거기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새 집에 거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치되 말씀을 전하되 그전 성경에는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르쳤더라 그렇게 아마 나온가 그렇게 개역개정에.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란 거 있지요. 유진 피터슨. 거기에 보면은 그 집의 문은 바울이 세내 가지고 있는 그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증인의 말씀인데 증거를 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너무너무 투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래,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핵심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2장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도 7장에 나오는 집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사마리아 성에 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간 빌립 집사도 역시 또 구약을 이사야서를 간다게에게 이제 강해를 하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일 성경 정상 오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강조가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조금 더 세분하게 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 있어요. 어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그 분명하게 한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어떤 메시아로 왔느냐? 섬김의 삶을 살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곧 속죄 제물이셨다. 그리고 무덤에 계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좁히면은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의 테마로 그들이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그냥 연병처럼 퍼져나갔죠. 연병처럼 퍼져나갔어요. 연병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병처럼. 그래서 여기 로마에까지 십자가가 여기 있는, 지금 이 십자가 배경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상에서 사도행전을 정봉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이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8장까지지요. 8장. 9장에는 느닷없이 이제 바울을 딱 부릅니다. 불러놓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방인 고넬료 해서 10장 11장이 그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짤막하게 나와요. 감질나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다니엘 스토리로 가장 긴 것이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66절에 해당됩니다. 66절, 10장과 11장. 고넬료 가정의 스토리를 세보면 66장에 해당돼요. 크게 이방인 그 이달리아의 백부장 하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가? 바로 복음이 문화를 넘어 언어를 넘어 종족을 넘어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가는 미션 스트럭처, 미션 스트레티지, 선교의 전략이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이 바로 그러니까 12장까지 해서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전기는 끝나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기 같아요. 13장에서 이제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는데 시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 그다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때 당시 많은 인물들이 소개 나옵니다. 13장에. 그러나 원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격인 두 사람을 보내요.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보낸 적이 없어요. 영어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뭐 교구 맡기기는 좀 시원찮고 조금 이렇게 해서 좀 협력 선교사로 좀 가라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예가 90%에 해당돼요. 우리는 성공한 목회 큰 교회 목사님을 저기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동남아로 러시아로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행전적 선교를 한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선교로 다시 선교 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있습니다만, 자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해서 모금했단 말도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파송했다 그랬어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내려오고 살라미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에서 내려와서 살라미 항구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 항에 도착하고 살라미 육지를 횡단해 가지고는 바보에 이르고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가서 소아시아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 떠는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동기는 서로 다퉜습니다. 중간에 되돌아간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저는 그 부분을 참 좋아해요. 저도 화를 잘 내니까 그 부분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팀이 나눠지요. 그러므로 분열이라고 하는 거에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분열했잖아요. 그 천주교에서 분열에 나와서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개져 나온 건 괜찮고 남이 뭐 쪼개져 나간 것은 막 분열이라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래 참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지만 그래가지고는 바나바는 죽으나 사나 구부러요. 왜? 4장에 보면 구부로 출신이라고 나와요. 바나바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한쪽만 보는 거예요. 예?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레위 족속들도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4장에 보세요.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자비랑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고향이 구브로예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주도권이 있었으니까 구브로로 갔다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바울이 안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또 그냥 그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는 죽으나 사는 고향 구브로로 가. 바울은 이제 자기 길리기아 다소를 잠깐 들린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역으로 갑니다. 더베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로. 그리고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16장 이야기입니다. 10장, 16장. 16장 저 위에 가가지고 아시아를 복음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바울의 선교 목표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스케줄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플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의 플랜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16장에서.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두 번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확답을 받았으니 밀고 나가야 된다 말이지. 뭐 이러기 쉬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런 선교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바라는 건 달랐다. 두 번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이후에 보면은 일곱 금초 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교회에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편지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다고요. 앞에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거 다 써놓고는 밑에 가서는 성령이 그랬어요.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거 구분하는 게 이게 양태론자들 또는 이게 자꾸 인성 신성을 자꾸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성령 이것은 지금 같이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의 영이라고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나오고 그랬어요. 막았다고 말이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의 손짓을 보고 16장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간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16장 중반부부터입니다. 사모드라게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갱그리아로 그래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2차예요. 3차는 뭐냐? 2차에 갔던데 다시 둘러보는 거예요. 3차예요. 그게 별것 없어요. 19장, 20장. 그 다음에 21장에는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28장. 27장, 28장에서는 그쪽 이제 시돈 앞바다로 해서 구부로 자기 고향 앞바다로 해서 로도로 해서 무라. 그 다음에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멜기데로 갔다가 말이야 시실리 사라구사로 해서 레기온으로 그 다음에는 보디올로 아비오 저자거리로 삼관으로 로마로 이거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차로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에 눈금 그 도시들 바울의 도시들이 있는데 선으로 연결하면은 배가 도철 달고 쫙 가는 범선이 도철 올리고 가는 것 같은 그림이 나와요.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요.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딱 도시를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투망, 그물을 쭉 펼치는 것 같은 이런 투망 같은 게 나와요. 고기잡이 하는 것 같은 사람 낚는 어부 같은 모습이 나와요. 바울이 탄 배가 복음을 문화를 싣고 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걸 딱 도시를 이렇게 연결해 쭉 가게 되면요. 독사가 코브라가 쫙 해서 쭉 들고는 말이에요. 아비아 거리로 삼가 로마로 딱 가는 고개를 들고 가는 것 같은 거 그런 모습이 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하다 지루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그 선을 따라서 이게 지역이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28장을 우리가 다루는데,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디테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석가들이 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된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왜 그런가?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썼어요. 개인을 들어 썼어요. 민족을 들어 썼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썼어요. 내 백성이다. 제사장 민족이다. 신약에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제사장 민족이 우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약에 썼던 것처럼 신약에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제사장을 살펴보자. 이 그림이 제사장 그림. 제사장. 제사장이란 게 뭐냐? 제사장이란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으로 나아가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는 중보자적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큰 대제사장 아니에요? 왜? 구약의 중보자, 구약의 제사장의 그림자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이지. 국어로 국어 잘하는 사람이 보면은 대라는 게 큰 대자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 왜냐하니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큰 대제사장. 자, 여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직자가 더 좋겠고요. 농부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일꾼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직업 공무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 목동이나 농부라든지 또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적 삶을 산다. 구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규정들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잘 지켜라 했다면 신약에서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너희들은 다 선물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이하 에베소서 4장 이하 이렇게 살아라 실천편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니까 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구약의 계명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613개조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나라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써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역사를 섭리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왕국 우리가 전부 무엇을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으로 나가야 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온 세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또 그런 모든 사람들에서 중보자적 역할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그게 뭐예요? 미션이 그게 선교라고 말해요. 선교란 거 다른 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 선교 신약에 있어서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냐?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선교학에서는 뭐 MF1, MF2, MF3, MF4 뭐 이렇게 나눕니다. 예, 그러니까 동질 문화권에서의 선교사, 뭐 타문화권에서의 선교사, 그 타문화인데 그 언어가 같은, 그러니까 중국에 이때 우리 조선 말을 조선족 한국말을 쓰는 사람 막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그 이론으로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나눈 것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인데, 짠 다음 그림을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돈이 무엇인가. 예, 여기는 첫 번째 카드는 사과를 기른 사람이 이제 사과를 많이 길러가지고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사과를 시장에 가서 팔라 그러면 수레가 필요하니까 이게 수레 만든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주고 수레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걸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노동력이 있고, 이 사람도 노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 사과와 수레를 바꾸는 것은 물물교환이지만 사실상은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게 노동력을 교환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노동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기가 압축되어 있는 노동력을 주고 이쪽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예. 화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필리핀에 갈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가진 노동력, 그것이 구체적으로 화폐로 되어 있는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막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성경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4대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4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4대 부자, 12장의 부자, 농사지어서 부자 된 사람. 예. 그 다음에 16장의 부자, 예. 그 거지 나사로 문간에 둔 사람. 예. 18장의 부자, 이 사람은 이제 뭐 유산이 많았거나 뭐 하여튼 젊은 부자. 19장의 부자 이름이 나오지요. 사케오. 이 4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대 부자 이야기를 하나로 딱 꿰서 살펴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예? 세밀하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별로 세밀하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죠.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게 비료를 많이 쳤느냐? 뭐 유기농이냐? 이런 말 없어요. 예. 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딱 있는데 뭐 있느냐?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집중돼 있어요. 어떻게 써야 하는가? 간단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권자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대 부자의 스토리다. 그러고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경제학이 사도행전 곳곳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김권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통장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그야 11조 10분의 1을 드리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이니까 11조니까 그것만 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그 다음에 아닌 것 같다.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 생명,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 내 모든 부동산, 내 뭐 캐시, 뭐 다 내 핸드백, 뭐 내 구두, 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서 나 새 생활을 위해서 얼마를 써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음이 옳은 물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굉장하지요. 11조. 예. 11조 그 아주 구약의 유치한 잔재예요. 예. 그러니까 11조 큰 의미 없다. 그런 신학자들 중에 박윤선 박사도 헌법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의 제도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또 이제 통합 측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잖아요. 11조를 넘어서. 조 누가 목사님인데 그 조성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마 숭실대에 있을 겁니다. 예, 그 책이 나왔을 때 동아일보에서 그냥 한 페이지 막 다루고 그랬어요. 저도 그 면밀하게 그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에 정해진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조의 기원을 이제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만났을 때 드렸던 그걸 이제 원조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10의 1조 이제 얘기합니다. 그 말라기서가 이제 또 강조하고. 그런데 이 11조는 구약 율법 체제 하에서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중에 성문화된 것 중에 가장 유치한 단위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이. 그러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여주시고 완성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에 10을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11조는 뭐 그게 아주 얕은 그런 프로테지예요. 사실 구약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의상 11조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영영 팔지 말아라. 토지가 내 것이다 이거야. 부동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요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2장 8절 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금반지 끼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 것이에요. 금도는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천명했어요. 시편에는 무수히 나오지만 특히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중에도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창조주라고 말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3절이죠.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짐승이요 짐승. 양이요 양. 양이 무슨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 그것을 다 천명을 한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신이 좀 없습니다만 누가 한번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4장 7절 맞습니까? 예. 어쩔 때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이 사도행전은 바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걸 이제 한국교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 아닌데 말이야. 그걸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선교학에서는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였다고. 그런데
또 바울의 서신들을 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무수히 도와준 사람, 또 헌금해 준 사람, 물론 헌금을 또 하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막만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만 자비랑 선교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